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납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을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바로 앞장 4장에서 이제 성벽을 쌓아갈 때 이제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던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잘 승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자, 오늘 읽으신 5장은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어떤 적들로 말미암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로부터 말미암은 그러한 갈등과 문제의 위기를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잘 극복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자,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함께 성을 쌓던 같은 백성들,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들이 성벽을 쌓는 동안 흉년을 지금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그러니까 흉년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밭 그리고 포도원 집을 돈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당 잡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착취를 견뎌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이제 세금을 막대하게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세금 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의 밭과 또 포도원을 돈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세금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제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을 막 원망했던 이유가 나와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빚을 내기 위해서 전당 잡혔던 밭과 포도원, 빚을 갚지 못해서 이미 이제 돈을 빌려준 이 유대인들의 것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해서 이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아주 억울한 일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육체도 같고 또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이 다 귀여운 모두의 자식들인데 아니 어떻게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를 잡아다가 이렇게 노예로 팔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가난한 백성들은 이 돈 많은 유대인들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 원망의 소리가 막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 하나가 돼서 싸워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며도 굉장히 버거운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으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지금 최고의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이 거대한 탄탄한 제국들이 갑자기 막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지는 원인을 보면은 뭐 외부로부터 어떤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막 서로 원망하고 막 갈등하고 비방하면서 심각한 내분이 일어나는 가운데 내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마침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해결해 갑니다.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 일단 이런 이 갈등, 원망이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니까 이자를 받는 것 때문에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 다른 나라로 팔려간 그 노예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힘을 쏟고 있었거든요. 막 돈을 지불해서라도 다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돈을 받겠다고 지금 몸값을 받고 같은 동족을 너희가 지금 팔고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막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동족끼리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 자, 그리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동족끼리 막 그렇게 막 사고 팔고 돈 때문에 그러면 이런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 얼마나 비웃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거룩한 의분을 바라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느헤미야는 문제점만 이렇게 지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해결책 또한 정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너희들처럼 나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돈도 빌려주고 했다. 그런데 이자 받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부터 이자 받지 마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 말은 당시에 뭔가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1%를 받았어요. 1%.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너희가 받은 이자 그거 다 돌려줘라. 즉 전당 잡고 있는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으로 인해서 너희가 받고 있던 이자 그리고 구워준 돈, 양식, 포도주, 기름으로 인해서 받고 있던 이자 지금까지 받은 이자 다 토해내라. 다시 다 돌려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같은 해결점을 제시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예, 감사하게도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 돌려줘라고 이자 다 받은 거 토해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다 돌려보내겠다고 이렇게 지금 고맙게도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면 제사장들을 딱 불러다가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 느헤미야는 아주 무서운 경고까지 하게 됩니다. 혹이라도 또 제사장 앞에 맹세까지 하고 나서도 또 이자를 안 돌려줄까 봐. 자, 1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이 경고가 굉장히 막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제사장 앞에서 맹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저주를 내려가지고 빈털터리를 만들어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거지를 만들어 버릴 거라고. 이렇게 지금 아주 듣기 거북한 지금 말을 해요. 그런데도 13절에 회중이 다 아멘. 그 거북한 말 앞에서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침내 내부적으로 있었던 이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아파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 가다가도요. 이렇게 때론 원치 않는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거듭났어요. 예, 그리고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죠. 우리가 완벽히 정결해지고 성화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은 저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연약한 모습이 있고 죄성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또 때로는 어떤 개인적인 탐욕,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상호 간에 이렇게 좀 원망도 생겨날 수 있고 또 어려운 이러한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는 겸손하게 인정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야 이거 교회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다 연약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정확한 진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닫고 오늘 이 백성들처럼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문이 제일교회 가운데 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정확하게 그렇게 왕성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의 말이 좀 비유에 상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거지를 만들어 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지금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 때론 백성들의 귀에 늘 항상 듣기 좋은 말만 선포되겠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좀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 정말 내 어떤 능력의 한계치를 막 시험하고자 만드는 그런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도 선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앞에서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마침내 모든 교회 안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통한 바른 진리의 선포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순종의 결단이 날마다 아름답게 잘 어우러져서 항상 든든하게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백성들의 경우에 어떻게 이 느헤미야의 권면에 이렇게 100%막 듣기 거북한 그런 권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멘 이렇게 아주 깍듯하게 화답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이 순복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은요 느헤미야 이런 권변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이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자 14절부터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쭉 재임에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요약해드리면 이런 고백입니다. 먼저 14절 1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에게 지급되는 그런 물품들이 있어요. 어떤 음식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막 사치하고 막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을 막 은근히 착취하면서 막 심에 겨운 세금들을 또 막 더 물리면서 부정 축제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총독들은요. 근데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6절에 보시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무슨 고백이죠? 자신은 다른 총독들과 같이 딴 생각 총독으로 이렇게 어떤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딴 생각하면서 막 부정축제하고 돈 막 긁어 모으고 이런 일들을 하기 마련인데 근데 자신은 오로지 성벽 재건만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만 온 힘을 기울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도 무슨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은 중요하니까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도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여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자비로,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자비로 건축하는 일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그렇게 먹이면서 섬겼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그렇게 백성들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도 얼마든지 다른 총독들처럼 뭐 그냥 부정축제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우면서 그렇게 막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유혹들을 인간적인 잘못된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오로지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이유. 자,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아주 결정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이게 경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냥 하나님을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냥 뭐 자상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지극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뻔히 내려다보는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정축제를 하고 헛된 짓을 할 수 있는가? 감히 이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을 섬겼던 이유. 자, 1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매일매일 총독으로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 양, 닭, 포도주, 풍성한 음식들이 주어졌어요. 이 총독에게는요. 그러나 나는 다 거부했다. 나 그런 것들을 입에 손도 안 댔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막 저렇게 합력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그런 것들이 본인의 목에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누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백성을 정말로 위하는 마음이 있고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명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옆으로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율법사가 질문할 때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자, 이런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백성들은 그 권위 앞에 즐거이 순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힘들죠.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좀 알아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죠? 하나님, 기특하죠? 그러냐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딱 문득 그 장면이 지난번 봤던 신의 악단 마지막 장면, 그 주인공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잖아요. 그 악단 다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총 사살당하기 직전에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맞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느헤미야 같은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과 상급만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모든 문제를 느헤미야처럼 해결해가며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복된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